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새벽과 말씀은 동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35절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16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그 첫 시작이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카도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틀 전에 성탄절날 서울 방학동에서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30대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4층인가 봅니다. 4층에서 이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불길이 막 솟아오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택했던 방법이 4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였나 봅니다. 아내와 큰아이는 살고, 그런데 이 7개월 된 아이를 이제 안고 뛰었던 이 아빠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그 7개월 된 아이는 극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더 심하게 다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진짜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결단하는 일은 우리들의 인생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육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과 같은 내 마음의 사랑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상대방 때문에 인하여 받았던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배신의 아픔, 그리고 이번만큼은 내가 못 넘어가 하는 이 고집, 이 모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자아를 내어주는 사랑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두 번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모욕과 배신을 주었던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가 내게 했던 말, 그가 내게 했던 행동,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첫 번째가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랑은 그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사랑보다 받아들이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받아주는 사랑의 이름이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서툴고 어려운 게 용서예요. 왜 그럴까요?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서도 기준이 내가 되면, 내 자신이 되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선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때렸던 자들, 침뱉었던 자들, 모욕했던 자들, 손과 발에 십자가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 저주했던 자들, 이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제발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중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면요, 다 기도가 받으시고 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시고 구하시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서에 대한 기도만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다고요. 왜 그 조건이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용서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옛 계명, 제가 어제 율법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하물며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처럼 그 카도스의 사랑,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카도스의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원래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킬 수 있으니까. 주님은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 힘이 너희 안에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사랑으로 하면 늘 사랑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용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카도스의 명령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고 이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제 내가 이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영국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주일날 뉴질랜드에는 지금도 이렇게 원시 부족 사회처럼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야만인 생활로부터 개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마을에서 이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성찬식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좀 나눠 드리는 형태로 성찬을 하는데, 근데 그 마을에서는 이제 성찬 떡과 포도주가 앞에 이제 서 있으면 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그런 형태의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식 줄을 쭉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게 교회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그 줄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갑자기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았을까?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형제요, 조금 전에 교회 반대편으로 뛰어간 다음에 한참 있다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으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 제가 성찬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그 줄에 내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었던 이웃 종족의 추장이 바로 내 뒤에 성찬을 받으려고 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모든 신에게 서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내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일어나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대편으로 황급히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자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무릎을 꿇었죠?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이고 피를 빨아먹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안에 계신 예수님,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카도스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그 삶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가 되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디사이플, 그래가지고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데테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를 거의 알죠? 베델교회 다닌다는 거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비난은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랑이 있더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맞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제가 서울에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까지 좀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SRT를 타고 다녀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간절히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베델교회도 뭐 똑같더라,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임이더라, 베델교회도 별 수 없다더라, 사랑, 개뿔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베델교회를,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베델교회는 다르구나, 베델교회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맞구나, 이들은 사랑으로 결론된 성도들이구나. 주님, 이 소리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서울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안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서툴지? 나는 늘 사랑의 실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면 실패예요. 그러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는 사랑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주는 사랑도 받는 용서하는 사랑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작은 일부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사랑을 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내가 보내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내 육신의 본성으로는 뭐하러 해요? 뭐하러 귀찮게 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인사를 해도 그놈이 먼저 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나를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번역된 이 마데테스는요, 본받고 뒤따르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 계속 주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한번 훈련받고 순종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여러분, 이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가 사랑임을 믿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능하게 하세요. 두 번째,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